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근데 때로는 그게 깎이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말씀은 달다의 박모세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임팩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네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을 해라. 네가 죄와 맞서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요? 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근데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너네가 열심히 산 것도 맞지만 어떤 순교는 아직 그 정도로 해석해 보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돌아보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애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뭐 아직은 그 정도 나이가 안 돼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때로는 정말로 실수하고 잡아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유 없이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권면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뭐 누가 싫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어떤 공의적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주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 뭐 다 봐주셨으니까 앞으로 봐주시겠지. 주님이 봐주고 싶어서 봐주신 것도 때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봐주지 말아야 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좀 더 기다려주자. 정말 눈물을 머금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님의 말씀에 좀 쓴 말씀이 많이 있을수록 더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유아기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자라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견책이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어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전염병을 할 거냐 뭐랄 거냐 해서 세 가지 중에 죄를 택하라고 해요. 다윗 사랑하지 않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가는 길이니까. 오늘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통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대로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뭐 그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게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어떤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요 내가 어떤 일이 갑자기 뭐 접촉사고가 난다던가 갑자기 좀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항상 좀 돌아왔어요. 내가 좀 주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렇게 돌아보는 신앙이 있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돌아보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크게 사실 다 알잖아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길 바라는 행동을 한 게 없을 것 같다면 그래 뭐 주님의 뜻인가 보다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내가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뭔가 돌아봐야 될 게 있다라면은 좀 철저하게 저를 돌아보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뭐 이거는 사실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쨌든 어떤 계기가 있건 사람의 말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을 하건 안 하건 한국교회가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뭐 신학하는 사람만 예수님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터에서 그리고 각자의 어떤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교회에서 살해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살해 안 받을 때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당당하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거냐. 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나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육신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했던 그 삶이 어떤 삶이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삶, 주님을 기뻐하지 못했던 삶, 주님께 원망했던 그 삶,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 나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냥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낭망 속에 막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 또한 있다면은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의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할렐루야. 뭐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뭐 저도 여전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다고. 어려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또 왜 이런 환경이 찾아오나. 근데 때로는 그게 깎이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부분을 통해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말씀을 비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달다라고 하지만 참 쓴 말씀 오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달고 달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센 약을 먹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부분에 돌이켜야 되는가? 왜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셨을 때 나를 이렇게 아파하시는가? 돌아보시고 정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